결과인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참된 쉼을 얻으시고 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쉼을 누리지 못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카네기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벌기 원하는 돈의 액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호는 이 정도도 알고 있나 보죠. 그래서 얼마를 벌기 원하는가, 이제 카네기에게 그 책을 읽어보니까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조금만 더.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많이 버는 사람도 조금 더 벌기 원하고 조금 더 벌기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금만 더와 쉼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쉬지 못하고 지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환경 때문에 우리가 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쉬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잠이 필요합니다. 신생아들은 하루 종일 자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잠이 좀 줄어서 잠을 조금 주무시지만 어리거나 아프거나 하면 잠을 더 많이 자게 됩니다. 보통 하루에 4분의 1 정도는 잠을 자야 되는데 스위스 제네바 대학교의 과학자 팀들이 수면 시간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수면 시간에 사람의 뇌가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우리 뇌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것을 연구했는데요. 그 과학자들에 따르면 쉬는 시간에 사람의 뇌는 낮에 처리했던 그 정보들을 다 차곡차곡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면이 기억력 강화와 감정 관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논문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관계가 날카롭고 예민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왜 이렇게 까칠하지, 이런 느낌이 든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쉼이 필요한 거예요. 쉬어야 날카롭던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또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고 짜증이 늘고 있다면 쉬셔야 합니다. 쉬어야 우리가 새롭게 달려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긴 말씀 주제가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것인데, 생각해보면 세상에 안식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교수님들 안식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안식년 잘 지키시는 편입니다. 목사님들도 잘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만약에 담임 목회자가 1년 동안 공백을 가지고 교회를 비우게 됐을 때 교회가 유지될 만한 그런 실력을 가진 교회들이 몇 개나 될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안식년 대신에 안식월이라는 것을 갖는 교회들이 늘고 있습니다. 쉼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얻는 데 너무나 중요하고 쉼이 그 다음 공동체를 성장으로 이끌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휴가를 보내면서 사역을 잠깐 멈추다 보니까 가족들이 보이더라고요. 애들이 이렇게 벌써 컸구나. 아빠한테 덤비기도 하고 의사 표현을 하기도 하고 저는 이것을 꼭 먹어야 되겠다고 이야기도 하고, 이전에는 그냥 부모님이 결정하면 따르는 아이들이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제법 컸구나, 이런 것들도 느끼게 되고, 또 평소에는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나누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쉼을, 재충전의 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말씀으로 새벽 강단과 수요 예배를 섬겨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 그리고 기도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성도님, 함께 응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레위기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데요,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애굽을 빼내고 또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을 집어넣어 주시는 것이 레위기의 목적입니다. 노예로 평생을 살았던 그들의 삶에서 그들을 자유민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역이 바로 레위기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레위기 26장에서는 거룩을 위한 가장 큰 도전으로 안식년과 희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예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죠? 쉼이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노예들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의식적으로 이것을 훈련할 수 있도록 명령하신 제도가 안식년과 희년인 것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에는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가장 주된 특징이 무엇이냐면 땅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식년, 땅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함께 읽어볼 텐데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세요. 없나요? 우리 함께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안식년에 무엇을 쉬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땅으로 안식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아주 특이한 대목이 명령인데요, 안식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땅이라고 지적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땅을 안식하게 하라는 거예요. 6년 동안 열심히 경작된 그 땅을 7년 때 안식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잠을 자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것처럼 땅에도 안식년을 주어서 그 지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땅이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땅이 안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땅이 안식해야 다시 백성들에게 생명력 있는 열매를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실제로 노예로 살지 않고 자유민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안식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땅이 쉬게 해야 된다. 이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여기 구체적인 명령이 주어지는데요, 7째 해가 안식년인데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을 가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이 온전히 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쉬게 하는 것이 손해일까요? 은혜일까요? 바로 내 앞에 것만 보면 손해인 것처럼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인삼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인삼 농사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5년근 인삼이든 6년근 인삼이든 인삼 농사를 한번 짓고 나면 반드시 2년 내지 3년을 땅을 쉬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땅에서 다시 그 좋은 인삼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지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땅이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주지 않으면 그 땅은 쓸모없는 땅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시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땅을 쉬게 하면 그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수확물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심히 큰 유혹이 되는 날이 있습니다. 안식일인데요, 주일날 일하면 그날 수입이 얼마 나오는데 이게 환하게 머릿속에 그려지시는 분들은 주일에 쉬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일에 장사하면 그래도 얼마는 얻게 될 텐데 그러면 쉬지 못하고 그 날들을 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을 행하고 땅을 쉬게 할 때에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실 거야, 이 믿음 없으면 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안식의 원리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땅도 안식할 수 있고 땅이 안식해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년 지나면서 저절로 생겨난 소출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씀하시죠? 5절,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여기 안식년에 자라난 곡식과 그 열매를 그 땅 주민뿐만 아니라 종과 품꾼과 이방인들도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사는 모든 존재들이 함께 안식을 누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고 회복되고 쉼을 얻고 기뻐하는 그 시간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그 땅 가운데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이 쉼을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과 자유의 통로로 우리들을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희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요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요벨, 그런데 무슨 뜻이냐면 뿔나팔이라는 뜻이에요. 뿔나팔. 여기 뿔나팔 사진을 하나 띄워 놓았는데요, 이 뿔나팔을 부는 절기가 희년입니다. 희년이 되어서 뿔나팔 소리가 전국에 울리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희년에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8절로 12절에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여기 희년의 구체적인 지침이 2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종을 해방해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빚을 지고 땅을 저당 잡히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종이 된 그 사람들 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2번째는 땅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원주인에게로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희년의 가장 핵심된 규례입니다. 근데 희년을 언제 행하냐면 안식년이 7년에 한 번씩 오게 되는데 7번째 안식년을 지나면 바로 그 다음에 50년째가 되는 77에 49 그리고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불고 전국에 희년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은 완전수, 안식의 수, 거룩한 수를 상징하는데 이 희년은 완전한 거룩이 성취되는 해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뿔나팔을 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7월 10일이 무슨 날이냐면 대속죄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백성들이 모든 죄와 부정에서 해방되듯이 희년이 되면 모든 백성들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종과 땅을 해방시켜주라. 이것이 핵심인데요, 구체적인 지침도 주고 계세요. 어떤 지침을 주시는가?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 13절로 17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 이스라엘 토지거래와 우리의 토지거래에 약간 다른 점이 나와요. 이 토지거래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토지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닙니다. 토지의 사용권을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희년이 될 때까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소출이 이렇게 많이 나면 희년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장부상 많이 나니까 비싼 값을 치르십시오 이렇게 팔 수 있는 거고요. 희년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싸게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희년법과 우리나라의 부동산 제도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13절의 소유지라는 단어가 아후자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고유한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기업, 지파별로 각기 다른 기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땅에 대한 소유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 기업은 왕이라도 뺏을 수 없고, 하나님이 준 기업은 희년이 되면 다시 그 원주인에게로 되돌려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희년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원래 가족에게로, 종이면 가족들과 만날 수 없는데 다시 가족들에게로 돌아가고, 땅도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셔서, 마치 컴퓨터의 키 보면 F5 키가 있잖아요. F5 키 무슨 키인 줄 아세요? 세로 고침입니다. 세로 고침. F5를 탁 누르면 창이 멈춰있던 게 세로 고침이 되면서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동안 빚진 것들, 땅 빼앗겼던 것들, 종으로 살았던 것들 다 리셋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땅도 원주인에게로, 그리고 종도 자유인이 되게 하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 이 희년의 토지법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아합이 이렇게 왕궁에서 거닐다 보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곳을 왕궁 정원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 땅의 원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빼앗고 싶은데 뺏을 수가 없으니까 아내 이세벨의 계략에 따라서 나봇을 죽여버리기로 작정하는 그 악한 계획가 열왕기상 21장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땅을 뺏을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이것을 막아놓으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희년법의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킬 수 있는, 희년을 지킬 수 있는 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18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약속을 주세요. 18절로 2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무엇이죠? 6년째 해가 되면 나머지 3년 먹을 소출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49년이 안식년이고 50년째 희년이 겹치면 48년째에 거둔 수확물로 49년, 50년, 51년 이렇게 세 해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49년째와 50년째에는 안식년과 희년이니까 파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을 그의 소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누가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도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 중요한 안식의 원리가 한 가지 더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희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땅이 쉬는 거예요. 다 같이 쉽니다. 그러면서 땅의 지력이 회복되고 많은 사람들이 빚을 탕감받고 기뻐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기뻐해요. 모든 사람들이 종이 아니고 자유인으로 만납니다. 주인님과 종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자유인으로 대등한 관계로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어떤 종들은 그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귀를 뚫는 종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이 집안의 식구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나는 평생 종이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들에게조차도 희년이 되면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단 말이에요. 놀라운 회복입니다. 땅이 모든 원주인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 누구도 빚쟁이가 없어요. 여러분, 놀라운 기쁨이 그 땅 가운데 임하였을 것입니다. 안식년에는 빚을 탕감하는 것이 실행됩니다. 빚이 면제되었다 해서 면제년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러나 노예 해방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희년과는 차이가 있고요. 희년의 예고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희년이 되어지면 모든 땅이 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이 모든 원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노예들이 해방됩니다. 희년에 해방된 노예는 6년 노역 후에 7년 때에 해방되는 안식년 노예랑은 달라요.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그 빚진 액수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의 명령이 아니고서는 해방될 수 없을 만큼 큰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희년에 해방되었을 것입니다. 새로 고침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희년은 출애굽의 정신, 자유와 해방의 정신에 기초한 것입니다. 여러분, 희년을 완성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펼쳐질 희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자신도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왔다라는 것을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보여주십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나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포로가 아닙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죄의 값을 그 피로, 그 생명으로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의 시작은 희년의 선포로 시작되고 예수님 사역의 목적은 희년의 성취로 요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영적으로 눌린 자, 갇힌 자, 보지 못하는 자, 포로된 자들이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쉼을 잃어버린 채, 자유를 잃어버린 채 허덕허덕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힘을 다해서 돕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 이번에 수혜를 당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손을 펴서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희년의 정신으로 복음을 살아내셨고
희년의 완성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복음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손을 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연장된 팔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통과해서 예수님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희년의 완전한 순종을 올려드렸던 때가 거의 한 번밖에 없습니다.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하셔가지고 그 포로되었던 자들, 노예들을 해방하라 라고 명령하셨을 그 희년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이 희년을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유 주시고 기쁨 주시고 해방하시려고 그들에게 희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실제로 이것을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죠? 하나님은 해방하시고 하나님은 자유 주시고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신뢰하지 못할 때에 욕심을 넘어서지 못하고 형제들을 종으로 붙잡게 되는 비참한 일들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님 주시는 자유와 안식이 누려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주시는 쉼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예수님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자기의 생명,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쏟아주신 줄 믿습니다.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욕심을 넘어서지 못하고 쉼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나 신약에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원리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주님과 함께 걷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희년의 정신을 제가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 주인들 가운데는요, 주님, 제가 이 희년의 정신을 실천해서 집세를 올리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집주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청년 희년 운동이라는 것을 펼쳐가면서 주님, 저희 교회가 한 기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혹은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에 빚더미 위에 앉아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는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희년 운동을 펼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운동이 우리의 삶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작은 나눔이 우리의 삶에서부터 시작되고 이 희년의 나눔과 기쁨과 자유가 우리들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의 문제를 그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문제야. 이 땅이 회복돼야 우리는 함께 살 수 있어. 이렇게 인식할 때 맺혀지는 열매가 이러한 열매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것을 나눌 때에 자유를 주시고 쉼을 주시고 공동체 전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고맙게도 제가 이번 휴가를 준비하면서 자녀들이 서울에 대한 향수가 너무 심해가지고 서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자기 집을 빌려주셨어요. 자기 휴가 기간인데 집을 그냥 빌려주셨어요. 쉴 수 있도록. 그걸 나눠주셔가지고 제가 계획에 없던 제주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못 갈 줄 알았어요. 인터넷 이 항공료를 딱 검색을 해보니까 12만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편도 1인당. 그러니까 왕복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6인 가족으로 계산을 하니까 13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지출을 할 수가 있겠어요. 플렉스 할 만한 용기가 저한테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련회 가기 전에 새벽기도 마치고 잠깐 또 미련이 남아가지고 인터넷을 뒤져보는 거죠. 그런데 6만 9천 원짜리 티켓이 뜬 거예요. 반액으로 딱 다운이 했는데 그래도 아깝더라고요. 제가 헌금으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가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땅에 그렇게 깔아버린다는 게 제 마음 가운데 잘 용납이 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미련이 남아가지고 인터넷을 뒤적이는데 29,000원짜리 티켓이 뜬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보내주시려나 보다. 아예 그냥 내가 용기 없는 것을 아시고 어떻게 자리가 딱 6자리가 나게 하셔가지고 그것을 예약하고 소름 돋는 경험을 통해서 제주도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날부터 서울에 비가 쏟아진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제가 휴가로 계획했던 모든 동산마다 다 침수되고 차들이 둥둥 떠다니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올라갔다면 우리 교회 차 침수되고 저희 가족들은 수재민이 되어가지고 어딘가에서 지금 라면 끓여 먹고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동생 집이 침수돼 버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주도에 가서 처음 3일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제 얼굴이 많이 탔잖아요. 그렇죠? 진짜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구나. 그냥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안식이 아니구나 이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손 붙잡고 걷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집만 빌려주려고 했던 분이 차도 빌려주셨어요. 새로 뽑은 차를 빌려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형 카니발을 운전하면서 9인승이라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들을 뒤에 딱 태우고 제주도를 이렇게 다니면서 여행을 하는데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쉬는 것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진짜 쉴 수가 없더라고요. 수요일쯤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자가 와요. 비가 많이 와요 목사님, 거기는 괜찮아요?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배수 파이프가 작은데 비 많이 오면 넘치면 어떡해요? 뒤에 물 흐른 자국들 보이시잖아요. 넘치면 안 됩니다. 주님, 교회 지켜주세요. 사실 목요일날 아침 비행기로 빨리 나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폐에서 피가 나오고 응급하게 응급실에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목요일날 일찍 나와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있는데 공항에 딱 갔는데 군산에 비가 억수로 많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연 1시간 앉아있는데 지연 꺼지지 않습니다. 또 2시간 지나면 지연 3시간째 되니까 캔슬로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니 29,000원에 끊어서 왔는데 비행기표가 없어지면 나는 어떻게 돌아가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나가니까 또 돌아올 길도 열어주셔서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익산에는 해가 쨍쨍하더라고요. 교회에도 아무 피해가 없고 지켜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 우리 집사님도 아주 위급한 그 시간을 넘기고 이제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꽂고는 계시지만 잘 견디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이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안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기 원한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아무리 돈이 많이 벌려도 예수님 떠나가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평안을 담보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의 평안이십니다. 주님이 저의 안식이십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안식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그 안식의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작은 것이지만 나누고 격려하고 사랑할 때에 저희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안식과 기쁨 가운데로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 자유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엄청난 안식으로 연결되는 참 자유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 주신 자유로 신뢰와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있습니다. 주님께 다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안식을 주시고 삶의 안식을 주시고 믿음의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되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 중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쉴 수 있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짐을 맡아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내게로 가지고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 주시는 마음의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안식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몸의 아픔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지쳐있고 낙심해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안식, 믿음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안식 주시는 분, 쉼을 주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나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과 그 자유와 그 안식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세상 그 어디에도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같은 그 안식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안식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바쁜 틈에서도 주님 바라볼 때마다 깊은 쉼과 자유와 회복과 재충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매일 기뻐하는 성령의 사람들, 바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저희에게 안식과 평안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통로, 평안의 통로, 안식의 통로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3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소.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형제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평안을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영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데 바쁘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신뢰하며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덮어주셔서 상한 마음, 어두운 마음, 주님 없는 그 마음,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식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인을 사랑함으로 스스로 귀를 뚫었던 종들처럼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삶의 공급자이신 주님께서 친히 채워주시고 쉬게 하시며 회복하게 하시며 다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지체들, 우리 선교사님들, 군 복무 중인 자녀들, 몸이 아파서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있는 하늘 가족들,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주님이 친히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주보를 참고하셔서 교회 소식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 예본교회 방문해 주신 함께 예배해 주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허락하셔서 또 함께 하기를 원하시면 뒤편에 서 계시는 우리 새신자부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이야기해 주시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은 특별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있는데요. 김대일 집사님, 이수진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지하의 100일을 감사하며 떡을 제공합니다. 오셨으면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2층에 지금 일어나 있는데요. 지하가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이 100일입니다. 100일 동안 하나님 안전히 지켜주시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 지하가 커가는 모든 과정에서 이 아이가 작은 예수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울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시고 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하의 가정을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일은 또 특별한 감사니까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돌아가실 때 떡 하나씩 받아가지고 가시면서 그 지하가 참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코로나가 아름아름 이렇게 퍼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데 예배 오실 때 개인 방역에 더욱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크로스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혹 저는 코로나 걸려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손 잡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소독하고 악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악수하셔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악수하고 싶은데 막 그런 분들은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김종남 권사님 기도신데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강효은 집사님 가정도 이번 수요일에 이제 퇴원하시게 되는데 교통사고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연약한 가정들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620장) 3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안식하게 하시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자유,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의 안식과 기쁨을 누리기 원하며 또 나누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한국교회와 선교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